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성경을 좀 쭉 보면서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 오른손에 7 별을 드신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네가 받아 적어라, 그리고 7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7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이제 2장과 3장, 2장에 걸쳐서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7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왼쪽 밑에 반모섬이 있죠. 거기가 지금 요한이 가 있는 곳이고, 그 위에 큰 땅에 7 교회, 그 바로 위에 에베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서머나가 있고, 그 위에 버가모가 있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7개 교회가 차례대로 나오죠. 맨 먼저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부터 나왔습니다. 7 교회들이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나름대로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 자,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들렀더니 에베소 사람들은 성경학자 고린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성경 공부는 잘 배웠는데, 말씀과 교리는 잘 배웠는데,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란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그곳에서 매일 성령과 교리와 성령을 연관해서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매일매일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무려 석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거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의 7 교회인데,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현재로 보면 그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지도 조금 더 큰 지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위쪽, 그러니까 손이 안 보이지만 여기가 그리스가 되겠죠. 이 지역이 이쪽이 그리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쪽 뻗어가는 여기가 튀르키예 지역이고, 그 다음에 더 가면 이제 시리아 쪽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도 아래가 지중해가 되고 위쪽이 흑해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디 있느냐? 이 밑에 있겠죠. 이렇게 이 지도가 지금 지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생겼죠. 지도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지중해, 지난번에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포크 이렇게 생겨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있고 사해 있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우리 이스라엘 지금 지역은 여기고 여기가 현재 튀르키예가 되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시아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인종도 다르고 색깔 그때는 마게도니아가 되겠죠. 여기는 그때 이름으로는 마게도니아. 여기는 서양 쪽입니다. 이쪽은 동양에 가깝습니다. 여기를 이제 그 아시아의 활동 중심지로 보는데 여기에 교회들 주로 이 대륙 큰 대륙에 있는 이 교회를 7교회를 택해서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대표하는 7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7교회는 오늘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 7교회 보낸 사자들이 있었으니까 제일 먼저 7사자 중에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로 보내라. 에베소 교회로 가는 사자가 뭐라고 전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사자들 7금초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왜 이렇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어디에 보내는지 빨간색으로 쓸까요? 수신자 어느 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발신자 편지를 보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말할 때 어떤 예수님을 강조하는지가 편지 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예수님을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금초대가 뭐죠? 교회.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주인이시요,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 이런 의미가 되겠죠. 7별을 지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는 말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에베소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공부도 많이 하고 교리도 지키고 정통성도 지켰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려 가고 있었다. 너무 엄격하면 진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발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7교회를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이 나옵니다. 네가 이건 참 잘했다. 근데 못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꾸중이 나옵니다. 꾸중. 네가 이건 참 잘했는데 이거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꾸중하는 내용이, 지적하는 것이 나오고, 꾸중 좀 마르거든 써야 되겠습니다. 꾸중 또는 책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책망하는 내용. 그 다음에 계속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경고, 이렇게 된다. 그러나 만일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약속이 있을 것이다. 이런 구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꾸중, 책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약속이 나옵니다. 요렇게 7교회에 다 요런 차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표를 나눠 드렸기 때문에 표를 보시면서 이 성경 구절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2절 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칭찬이 뭔지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뭡니까? 행위, 수고, 인내. 그러면 어떤 행위냐 하면 딱 이겁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흔들리지 않고 교리 위에 진리 위에 똑바로 서서 이단 사상을 허용하지 않은 것, 정통성을 지킨 것,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칭찬하노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갔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니까 장로교 합동측 생각이 납니다. 딱 합동측 같은 분위기. 합동측은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 인정 못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무슨 소리냐. 진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랑이 중요한 것. 이건 잘했는데 첫사랑, 처음 주님께 받았던 그 뜨거운 사랑과 따뜻함,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칭찬이구나. 칭찬에다가 여기 쓰면 안 되지. 그중 칭찬 다시 보고 가야 되겠네요. 칭찬 계속. 이거 자체가 칭찬의 내용이죠. 진리 수호, 진리를 잘 지켰다. 이게 칭찬이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칭찬은 딱 여기까지네. 이게 칭찬이에요. 거짓된 것, 그러니까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다. 잘못된 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켰다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진리를 지킨다고 하지만 이거 진리 지키고 정통성을 지키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계속 읽어볼까요? 일단 4절 먼저 읽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라. 사랑을 회복하란 말입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넌 교회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은 너는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로 인정을 못 받게 될 것이다. 에베소 교회. 우리 교회가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거 좋지만 한편으로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너는 교회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건 잘했다. 니골라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뽑을 때 그 중에 안디옥 출신 니골라가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니골라 당이 생겼냐 하면 항상 시작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무리 짓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라다니면 문제가 생깁니다. 니골라 당이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뿐 아니라 뒤에 넘어가 보면 잠깐 넘겨보면 버가모에도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의 문제가 있었어요. 니골라당의 문제가 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에베소만 하는데 시간이 꽤 가네요. 오늘 내가 7교회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습니다. 시간은 지키는 게 좋으니까 하는 대로 하고 일단 시간이 넘어가면 좀 자를 테니까 여러분은 이제 수요일은 목사님이 결심을 했구나, 너무 길지 않도록 시간 되면 딱 끝내는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8시 반을 넘기진 않겠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반을 넘기진 않고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니골라 당에 대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나오진 않는데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14절, 2장 14절에 보면 니골라 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책망할 것,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것이 니골라 당의 행위라고 했거든요. 니골라 당의 행위는 구약시대 그 발람과 관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발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이방 왕 발락이 주는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골라 당이 원래는 이제 전에 내려오는 얘기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니골라가 7 집사 중에 니골라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함, 우리는 죄에서 속박이 풀려났으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외쳤다고 해요.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니골라 당이 좀 잘못한 게 혹시 오늘날 구원파처럼 성화에 대한 강조를 좀 잊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좀 덜 가르친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정확히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니골라 당에 속한 사람들은 좀 장사치처럼 세속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돈 밝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분명한 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 같은 사람을 발을 못 붙이겠단 말이에요. 아예 싹을 잘라버립니다. 절대 안 된다. 에베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이때 성도들은 니골라가 훌륭한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니골라의 정신과 신앙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좀 문제는 있어도 이게 잘못됐어 하고 딱 잘라서 쫓아내기는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있지만 그 정도는 좀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랬지만 에베소 교회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교리, 정통성, 진리에서 벗어나면 애누리 없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분란이 많이 생깁니다. 자꾸 갈라집니다. 좀 잘못돼도 좀 품어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러면서도 또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쪽을 너무 강조하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만 강조하면 좋은 게 좋은 걸로 가면 또 안 되고, 이 균형을 잘 지켜야 된다. 에베소 교회는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두 가지 다 균형을 잘 맞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해내야 됩니다.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가 나하고 다른 건 전부 틀렸어, 이래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너는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날도 사실은 장로교 합동측은 다른 교단을 흉보는 건 아니고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합동측, 우리는 무슨 측이죠? 통합측입니다. 합동측과 통합, 어떻습니까?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죠. 비슷한 말이라. 합동이나 통합이나 비슷한 말 아니냐? 안 잊어버려요. 감사합니다.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통합은 모두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부족하고 하니까 서로 인정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다 통합하자는 이야기, 함께 가자는 겁니다. 통합 측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통합 측이 의 방향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를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게 통합 측입니다. 합동측은 우리끼리 합동해서 똑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똘똘 뭉치고 생각이 좀 다르면 이 위험하니까 쫓아내버려.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끼리 합동해서 똘똘 뭉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리를 지키는 것은 확실합니다. 좀 다르면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합동측에는 교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이름을 자꾸 붙여요. 합동, 정통, 합동, 보수, 또 보수 합동, 무슨 하여튼 이름을 붙여갖고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 조사가 안 됩니다. 지금도 갈라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는 교회 한 교회의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교단이다 이렇게, 그럼 법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교단은 몇 개를 해가 너희는 갈라지면 안 되고 법 허락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갈라질 수 있는. 통합 측은 교단이 갈라질 수가 없어요. 다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래버리면 갈라질 게 없어요. 차이를 인정하고 사람은 늘 부족하다, 이게 우리 통합 측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제가 처음에 합동측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말 이해가 가시죠? 그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정통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잘못된 거는 정확하게 잘라내고 이건 좋은 일인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어쨌든 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일곱 별을 오른손에 쥐시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약속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약속. 네가 귀 있는 자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말은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하여 가르쳐 준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겠죠. 주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7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여기 적고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1번 에베소, 2번 서머나. 수신자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란 뜻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너희가 죽은 것 같아도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가져라. 이런 뜻이겠죠.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용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고, 칭찬은 뭡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9절. 칭찬은 뭐냐면 내가, 같이 읽을까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서머나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특징이 환난과 궁핍,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것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을 하는 겁니다. 비방. 네 그 어려운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그 봐라.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잘못된 거니까 축복이 안 오는 거 아니냐. 정신 차려라. 신앙생활을 뭘 그따위로 하느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막 비방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비방, 사람들의 비방.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 별나게 하느냐는 거야.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의 비방. 자칭 유대인들, 자기들이 정통이고 자기들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뭘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느냐. 우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뭘 별나게도 한다.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비방까지 받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중에 비방을 받으면서 너무 괴로운 상황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뭘 잘못했느냐? 없습니다. 꾸중이 없습니다. 경고의 말씀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너희들이 잘했다. 잘했다. 칭찬만 있습니다. 칭찬만. 훌륭하다. 잘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들이 이기고 견디면, 그 다음에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한 고난이 와서 마귀가 너희를 감옥에 던져서 극심하게 시험을 받게 하겠지만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그 환난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10일 동안, 여기서 말하는 10일의 의미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은 아니고 정해져 있는 기간입니다. 마귀가 더 극심한 고난을 주겠지만 그거 길지 않다. 때가 되면 그 고난 끝난다. 그 고난을 이기면 어떻게 된다?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되시렵니까? 아니요. 왜? 환난과 궁핍이 너무 심하니까.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환난과 궁핍, 괴로움이 가득하고 비방을 받고 현재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가 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지금 서머나 교회와 같은 고통 중에 있으신 분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이 나는 그냥 주님 바라보며 열심히 사는데 자꾸 비방하고 이 말도 안 되게 흉보고 욕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마귀가 더한 고난을 해도 10일 동안입니다. 10일 동안. 그거 지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 오늘 버가모 교회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자,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림책을 보는 것처럼 재밌죠? 그렇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생명의 관을 마지막까지 읽고 11절 읽고 버가모 교회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굳이 둘째 사망의 해를 말씀하신 건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끝이다. 더 이상의 고통은 없다. 생명의 관을 받는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는 어떤 주님의 모습입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좌우에 날선 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좌우에 날선 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갈라 쪼개는 이 검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신 주님. 이걸 딱 보면 버가모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좀 약했나 보다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이 활동하는 중심지에, 그러니까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도시에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안디바는 순교자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그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환난보다 유혹, 도시의 유혹이 많은, 유혹과 시험이 많은 곳에서 살았지만 그러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이 성동구 행당동의 성광교회 같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다 잘했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까 읽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락이 발람 보고 예언을 해보라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하라. 돈 줘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예언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어떤 유혹이 있느냐 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돈 줄 테니까 보석도 주고 재물도 줄 테니까 우리 듣고 싶은 이야기 좀 해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랬다는 겁니다. 진짜지. 에베소 교회하고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주님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이 버가모 교회 보고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양보하고 진리를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교회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이와 같이 마치 발람의 교훈처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발람하고 비슷하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외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그게 중요하지. 어떻게 사는 게 뭐 중요하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리 얽힌들 어떠하리. 뭘 그렇게 별나게 대충 그렇게 살면 돼.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됐지 뭐. 이게 이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인 겁니다. 마음속에 믿음, 교리적으로 구원의 확신만 중요하지 믿는 자로 어떻게 사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냥 세상 속에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도시의 유혹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양보해버린 것이 니골라당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즉 말씀으로 싸우리라. 주의 말씀, 주님의 입에 검과 같은 말씀으로 치리라. 17절 약속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어떤 의미일까? 배부름, 풍성함을 준다는 겁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이니, 흰 돌은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정결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세속적인 유혹을 이기면 내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배부르게 해주고 영적인 만나를 주고 또 흰 돌 정결하게 해서 네 이름을 거기다 새겨주겠다.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자, 드린 이 자료를 보고 한번 오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까지 했으니까 한번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자료에는 현재 지명까지 적었습니다. 이 지명이 경계선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옛날 에베소에 있던 자리가 오늘날은 튀르키예의 셀주크, 그 다음에 서머나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버가모는 베르가마, 비슷하죠? 이름이, 발음이.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고. 자, 에베소 보겠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촛대를 다니시는 분이
칭찬, 수고하고 인내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교리를 지켰다. 정통성을 지켰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이 식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치워버리겠다. 교회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나 이기면 나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세상의 주인이시요 모든 환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과 환난에 시달리지만 그 속에서도 너는 영적으로는 부유하다. 잘했다. 꾸중할 거 없다. 경고할 거 없다.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버가모,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말씀이신 주님이 네가 그 도시의 유혹과 박해와 순교 속에서도 내 이름을 굳건히 믿은 거, 교회를 지킨 거 잘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이단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너희 속에 막 섞여 있어서 문제다. 내가 내 입에 나오는 검을 가지고 공격하겠다. 싸우겠다. 회개하면 감추어진 만나, 영적인 풍성함과 흰 돌, 새로운 이름이 적힌 정결함의 상징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크고 무궁하신 그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요 세상의 처음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가문 위에, 성도들의 손이 닿는 모든 생업들, 가게와 직장과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